하나님, 이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큰 믿음과 또한 감동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혜영 집사님만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죠? 다른 그 구약 읽다가 오랜만에 또 신약을 보니까 이번 주는 이제 12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데 분량들이 설명이 조금 기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감동되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또 읽으면 좋겠고요. 그 사도행전을 이제 크게 구절을 나누면 우리가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방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14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방 공동체가 탄생하는 기초를 쌓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온유대 땅끝에 각각 성령이 임하셨던 그리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11장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의 주된 사역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일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자, 12장부터 한번 잠깐 보면 12장 첫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에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를 하고 와서 이방에도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흥황하고 있는 그 시대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성경의 신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헤롯이 각각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헤롯 하면 우리가 아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죠. 근데 지금 시대가 벌써 지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12장에 나온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의 손자 되는 헤롯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또 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12장 2절 보니까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 사도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읽은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막 때리고 복음 전하는 걸 막겠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근데 헤롯이 나타나서 갑자기 야고보를 확 죽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은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유대인들이 좋아해?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도 죽여주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잡으려 죽이려 하다 보니까 그때가 유월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 끝나고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 12장 그 배경 시작입니다. 6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전날 밤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그 군사들 팀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야 너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라. 그리고 쇠사슬 묶인 거 다 풀어주고 베드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잠길에 딱 깨가지고 얼떨결에 따라는 가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따라갔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장 9절이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이구나. 그래서 시내 큰 길거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베드로 천사는 사라지고 베드로는 이제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앞에 12장 5절 보면 베드로가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큰일 났다. 베드로마저 순교하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곳으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서 찾아가는 거예요. 문 앞에 와서 똑똑똑 두드리고 베드로가 나야 이제 문 열어줘 했는데 어른들이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자 어린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딱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던 어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아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 미쳤구나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베드로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베드로가 아니라 철사일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귀신일 거야. 이게 지금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 말하고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사람이 막상 오면 이게 웬일이야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온 거예요.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막상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의사가 병 고쳐줘. 좋은 의사 만났어. 뜻하지 않게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의사 만났어. 라든가. 물론 하나님의 의사손을 통해서 고치시지만 그 의사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응답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너무나도 우리한테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이 별개의 믿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구출을 받고요. 12장 20절 보니까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한테 찍혀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헤롯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을 모셔다가 연설을 하는데 헤롯이 엄청나게 이제 그냥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헤롯은 신이다라고 이제 막 그냥 박수 치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딱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 정도야라고 하고 큰 소리 딱 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헤롯을 데려가셨어요. 헤롯이 아무리 힘이 있고 세상에 왕이 있어도 벌레 하나면 밤새 그냥 밤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교만함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헤롯이 하룻밤에 벌레 먹혀 죽이니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흥황하고 더하더라. 교회는 날로 부흥하더라. 그래서 바나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누굴 데려오냐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12장 끝나고 13장부터 이제 바나바 사울 이야기가 시작돼요. 13장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니게르와 시몬과 여러 명의 사역자들 사울까지 해서 사역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쭉 이름 나오는 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사울이 제일 꼬레비에 나오죠.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의 순서예요. 그런데 사울은 제일 끝에 있어요. 나중 되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제일 앞에 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냅니다. 12장 3절이죠. 어딜 보내겠어요? 두 사람을 나가서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부터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게 사도행전이고 그 전도 여행하는 중간중간에 쓴 편지들이 신약성경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2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그냥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안디옥이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이고 위에 끝에 나와 있는 게 안디옥. 여기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서 배 타러 가는 거죠. 여기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키프로스,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고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 이제 살라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끝으로 이 섬을 쭉 관통해서 전도해서 제 끝에 퍼포스, 우리말로는 바보, 발음이 영판 좀 그런데 바보로 가는 섬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가로 갔다가 안디옥,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제 안독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기는 그냥 안디옥,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다시 이곤이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를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예요. 올 때는 저기서 바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그냥 바로 돌아오는데 이게 요 내용들이 지금 지도에 그려졌는데 이게 다 그냥 터키 땅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이 살라미에서 회당을 전하는데 누굴 데려가냐면 요한을 데려고 수행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요한이 누구냐면 아까 12장 마지막에 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 마가가 누구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집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가가 또 누구냐면 바나바하고 사촌지간이에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부자 집안이었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간도로서 구브로에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가 바보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바보에서 있었던 일이 잠깐 기록되죠. 그 엘루마 나가는 마술사와 서기오 총독하고 있었던 얘기가 기록되고 13절에 이게 바울이 이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이제 갔는데 버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요한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바나바하고 바울만 계속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까 여기 나왔죠. 버가에서 저쪽 서쪽으로 계속 가지 않고 비시디아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가는 왜 중간에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초기에 중간에 돌아갔을까? 그리고 바울은 이 일행들은 보통 생각하면 이제 계속 아탈리아에서 서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데 저쪽 그 그리스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위로 올라갔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 않은데 많은 그래서 추측과 논란들이 있어요. 아마도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가가 지금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선교 여행을 막상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탈리아에서 안디옥 올라가는 이쪽은 그냥 지도는 이르지만 이게 큰 산을 또 넘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유력하게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육신이 약할 때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육신이 약할 때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그다음에 바울은 간질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뭐 많은 이제 동의를 얻는 중에 하나는 이때 말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 풍토병은 좀 서늘한 데 가서 휴식하는 게 좋아서 바울 일행이 서쪽으로 안 가고 이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마가가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이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저기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라고 해서 돌아갔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바울과 이제 아니면 마가는 할례파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하고 이견이 안 맞아서 중간에 돌아갔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어쨌든 마가는 실수한 거예요. 복음에 같이 일행 가다가 성경의 전체로 바울은 이때 마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 그리고 마가는 이제 마음속에서 잘라낸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여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 복음서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가 됐어요. 지금 같은 마가예요. 이때
마가가 여기서는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하고 돌아갔는데 어떤 이유 안에 어쨌든 힘들었다고서 돌아간 건 맞거든요. 돌아갔지만 돌아갔다가 다시 마가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서 나중에 바울하고도 화해를 하고 바울이 다시 마가를 불러들이고 마가에게 복음의 일을 맡기기도 하고 이 마가가 또 나중에는 베드로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돼서 베드로가 이방에 복음 전하러 갈 때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이 모든 그 일이 마가가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마가 실수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가 무슨 잘못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대신에 마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연약한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다라는 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 돼요. 네. 가룟 유다는 똑같이 실수했지만 그것을 자기 뜻대로 거기서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붙잡아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가를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로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걸 낙담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면 우리도 마가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가 볼까요? 네. 13장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쭉 지나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특별히 14장 보니까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고니온에 가니까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2절 보니까 이방인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그래서 악감정, 막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장 3절 보니까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래 있으면서 이 악감을 품는 자들을 위해서 오래 있으면서 오히려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악한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고 우리를 감정을 막 건드리는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냥 손 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오래 거기서 더 머무면서 그것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하며 더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 악한 감정이 막 더 지나치니까 돌로 치려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두 사도가 이제 도망해서 루스드라를 갔다가 더베를 갔다가 다시 지역을 옮겨가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8절 보니까 루스드라에 가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를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불러일으킨 사건 읽으셨죠? 네,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월삭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으니까 그걸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똑같은 장면, 똑같은 설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울 때 베드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어요. 여기도 지금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 안에, 안진뱅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안진뱅이는 누굴 바라보았습니까? 사도 그 베드로가 금과 은이 내게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베드로가 줄 손을 바라보았는데 정작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떨어져서 올라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주목해 볼 때 혹시 나한테 뭐 좀 줄까라고 바라보았겠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이렇게 세웠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주님 주시는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우리는 주만 바라볼지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만 바라볼 때 지금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은 이제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지금 이제 돼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제우스 신이 왔다, 헤르메스 신이 왔다라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그리스 자기들 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제우스는 제우스 그리스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고, 헤르메스는 말하는 말 이야기를 하는 이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야, 바나바는 제우스야라고 그냥 막 떠받드니까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를 일으켜 세운 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좀 이게 나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부터 여기까지 이고니온까지 이 쫓아오면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충동해가지고 아까 그 루스라 이제 처음에는 도망쳤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바울이 돌로 엄청나게 죽도록 맞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이제 죽은 사람처럼 뻗었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바울을 성 밖에다 끌어다가 탁 버렸는데 바울이 툭툭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게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아유, 다시는 안 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막 이러고 할 텐데 바울이 그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14장 마지막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차 전도 여행 끝입니다.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15장에 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이야기들을 막 간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5장에 보니까 그 안디옥에 누가 왔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성령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돼. 그래야 진짜 너희가 믿는 거야. 라고.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걸 봤잖아요.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거 끝났다,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가서 실제로 경험하고 전도하고 왔는데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럼 할례 우리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안 받아도 돼. 서로 이제 막 신학적인 이제 의견이 막 처음으로 드디어 신학적인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한테 가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판단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다 모여서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회의를 신학적 판단을 하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15장입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자들이 한 얘기가 있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야, 고넬료도 받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우리도 유대인 전통 지키는 거 가지고 신앙을 얽매이게 하면 안 돼.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다 놓아줘야 돼 라고 이제 서로 의견을 맞붙이고 마지막 정리를 누가 하냐면 15장 12절 보니까 13절이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까 야고보가 지금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야고보겠죠. 아까 헤롯 왕한테 순교해서 죽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고, 여기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공의회를 정리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앞서서 수제자로서 사역을 하지만 예루살렘 그 교회의 제일 마지막 목사님 권위자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모든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보아서 할례나 이런 것들로 이방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 성령께서 이미 그런 거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강요하지 말자. 그런 것으로 우리 문제 삼지 말자. 그 대신에 20절 세 가지를 하지 않도록 우리 이거는 지키게 하자라고 한 게 마지막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야 될 율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거 피해야 돼. 우상 숭배는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다른 세상에서 정결하게 구별되는 가장 기본은 요 세 가지는 지키게 하자라고 한 것들을 적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뻐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쳤다라는 게 15장입니다. 36절 보니까 15장 36절 며칠 후에라고 했는데 이게 뭐 2, 3일 후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 전한 그 지역들 있잖아. 1차 전도여행 돌아갔던 그 성을 한 번씩 다시 가서 그 성에 복음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잘 있나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떠난 게 2차 전도여행인 거예요.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바나바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우리 마가 데려갔는데 이번에도 우리 마가랑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바울이 안 돼. 마가는 절대 안 돼. 아직까지 마가가 회심하기 전이거든요. 마가는 절대 안 돼. 마가하고 나 다시는 안 볼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족하고 좀 잘 데리고 키우고 싶은데 바울이 나 다시 안 볼 거야 이래버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갈라서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그 지도자들이 그런 걸로 싸울 수 있나?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 사람인지라. 바울이 정말 대쪽 같으니까 이때만 해도 더 젊을 때니까 혈기왕성한.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여행을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저 밑에 있던 섬 쪽으로 거기가 바나바 고향이거든요. 그쪽으로 마가 데리고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다시 가는 게 2차 전도여행이고 성경은 여기서 누굴 따라가냐면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중심으로 일단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데 바나바는 바울 나름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따라다니면서 마가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이해해서 바울이 다시 화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16장의 2차 전도 여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로 갔다가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가고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갔다고요? 구유에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갔던 길로 육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육지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바울의 평생에 가장 최고로 동역했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려고 이쪽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런 모든 선한 역사가 여기 가서 디모데만 만나는 게 아니라 뒤에 여러 사람 바울과 같이 평생을 동역하는 사람들을 2차 전도여행 때 다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놀랍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6절 보면 거기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못 가게 해요. 지금 루스드라 갔잖아요. 거기서 아시아는 계속 이제 직진해야 되는데 아시아 쪽 여기 끝에 아시아 보이십니까? 네,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하고 그다음에 갈랐더니 그러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갈라는데 위로 올라가려 그랬는데 위로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자고 하는데 비두니아 위로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직진해서 마지막까지 간 게 드로아인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지금 뭘 하러 갑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전도 여행을 가고 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애쓰고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안 되고 위로 올라가려도 안 되고 전도 여행하는 길을 하나님이 성령이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막았다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로 지금 생각하면 갑자기 여건이 취소되거나 입국 허가가 나지 않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계속해서. 그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대로 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간 게 드로아라고 하는 제일 끝에 저기에 가버리고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바울처럼 기도하며 하는 사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막았겠습니까? 막은 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중간에 고민하지 안 되고 이럴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며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제 저 앞에 가서 9절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배 타고 이제 저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 저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까? 이 바다에서 더 이상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보여준 게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어서 와 하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결론을 내렸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인 콘클루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론을 내렸다. 이게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이 이것을 위함이었구나라고 하도 결론을 내려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과정이 우리 직문을 짜면 시줄, 날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딱 들어 맞았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이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그냥 가는 거죠. 뭐 다음날 배 타고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11절에 오니까 사모드에게 갔다가 네아폴에 갔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데 갑니다. 이게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 직진해서 드디어 유럽 땅 마게도니아 땅에 바울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거기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에 16장 11절에 보니까 12절이죠. 빌립보 지방이 이제 이 마게도니아에서 첫 사역지가 되는데 거기서 이 자주색 옷감 파는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당시 그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 옷감을 파는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은 여자분을 만나서 그 여자분을 전도하고 그 여자분이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바울이 사역하는데 큰 후원자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16절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점점해서 돈을 받았었는데 이 여종이 이제 정신 차려지니까 더 이상
그런 점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이단이야. 우리 지역에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잡혀 들어가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16절 이하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16장 25절에 그렇게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매 맞고 그 한밤중에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당연히 도망갔을 줄 알고 큰일 났다. 나는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바울이 아니야. 나 우리 도망 안 갔어. 일로 와. 라고 바울이 이제 그 간수를 위로하고 그랬더니 간수가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간수가 또 그 모두 집안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고 빌립보의 루디아와 이 간수 두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의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가자마자 그냥 막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장에 보니까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암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로냐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라고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많이 들으셨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에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2절 보니까 자기의 갈래도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 중에는 귀부인도 있고 다 발과 신라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 보니까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 어디 있어라고 집집마다 타다다니면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을 못 찾으니까 어딘가 이제 숨었겠죠.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아마 숨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야손을 집에 쳐들어가서 집을 부시고 난동을 피우고 야손을 잡아들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람들이 안 되겠다. 바울 선생님 여기 더 계시다가는 뼈도 못 치르겠다 싶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데살로니가에 지내서 어디로 보냐면 베레아라고 다 그 옆 동네로 보내는 거예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18장 11절을 보니까 17장 11절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더 양반인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좀 깡패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했는데 이게 진짜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설교 들었으면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 틀어놓고 성경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더 맞춰봤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그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다시 보시면서 오늘 제가 그냥 짚어드린 것들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진짜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성경 읽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왔지만 베레아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깡패들이 베레아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바울 선생님 급하게 바울 선생님만 딱 그냥 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땅 육지로 가면 안 되니까 쭉 날아서 아덴까지 보냅니다. 아덴은 아테네, 우리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잘 아시죠?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고 싶은 동네 중 하나입니다. 아덴까지 바울 혼자 그냥 급하게 아덴으로 보내서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고 일행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와서 일행 올 때까지 지금 혼자 아덴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이 어떤 도시입니까?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하면 고대부터 그리스 철학의 산본지죠. 그리스의 철학의 우리가 아는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철학, 민주주의, 자부 이런 것들이 다 아테네에서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철학을 얘기하는 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이상 없어요. 그 대신에 각자 새로운 뭔가 이론이 갖고 나왔으면 우와 그래? 그거 맞아? 하면서 이런 그 철학적인 토론을 즐기는 것이 아테네인 거예요. 이 바울이 17장 16절에 보니까 이 아테네에 와서 성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건 전혀 관계없고 철학적인 것들로 뭔가 신을 담았는데 이 신은 이런 것을 주장해. 이런 신은 이런 사상이야. 라고 서로 그거 토론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의 그 느헤미야처럼 분노한 거예요. 이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날마다 나가가지고 혼자 나가서 이 사람하고 이런 토론하고 저 사람하고 저런 토론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철학자들하고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이게 쾌락주의자죠. 스토아 학파도 있고, 온갖 철학자들하고 날마다 나가서 장터에서 보고 만나고 여기 가서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 이제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야, 말쟁이 하나 새로 왔다. 말쟁이. 새로운 철학, 새로운 신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왔다. 야, 이 사람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19절이죠.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너 가서 네 이론 좀 이야기해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는 법정이에요. 법정. 재판소. 이게 사법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재판을 광장에서 너 네 이론 말해봐. 너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래 너는 풀려주고 다 동의하지 않으면 너 죽여 추방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가 아는 그 소크라테스도 이런 데서 너 그 소크라테스 이제 독약을 먹고 죽고 이런 하는 데가 아레오바고라는 법적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 보고 네 이야기를 좀 해봐라고 지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18절 이하부터 19절이죠. 그 이하부터 이 굉장히 사실 이 바울의 그 연설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가게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주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해요. 뭐든지 다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야, 니네는 다 신이 있고 정말로 많아. 그래서 하다 못해는 딱 신은 이름을 써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그 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 니네 그렇게 신 많지. 그런데 그 모든 신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이 정말 신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온 만물이 다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신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너희 마음의 양심에 각각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과목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과목이 있는데 그걸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신론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그 본문이 요 구절이었어요. 요 몇 구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한 학기 내내 이야기하는데 1학년 1학기 때 그거 배우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렇게 노트 필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 볼수록 너무 제가 바울이 깊은 왜냐면 철학자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깊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깊은 설교를 하고 났는데 결과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해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부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상심이 느끼죠. 혼자 있는데 말씀은 자기는 정말 오랜만에 알아들을 만한 지식인들 만났으니까 철학적으로 깊은 얘기를 막 쏟아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상심하고 있는 후에 18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오게 됩니다. 바울이 거기다가 이제 옆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고린도는 정말 유명한 곳이죠.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자기 동역자들 쭉 만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8장에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 벳사람들이 억세고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우락부락 울고닥 하니까 이 사람들도 또 바울을 힘들게 하고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 바울이 상심해가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18장 9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이 당시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 더 이상 말하기 싫었고, 외롭고 힘들고, 아유 하고 바울의 영적 침체로 깊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않을 거고 해롭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성중에 고린도에 너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주 많아. 그러니까 겉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계속되는 게 18장 이야기예요. 우리도 중간중간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절망될 있고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는 내 반응을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끔 가다가 저도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죽을 썼나? 뭐 이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아니 갑자기 별로 아닌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뭐 이럴 때도 있고 막.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들을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로 그냥 우리가 가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한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 나오세요 한번 초청했을 때 반응이 이거보다 더 냉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청 하나가 보통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려면 한 20분에서 25번 정도의 초청을 들어야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17번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 뒤에 또 몇 명이 더 있으면 저 사람이 나오겠지. 아니 너무 이제 반응이 안 좋으면 내가 첫 번째나 두 번째구나. 그러면 내가 한 두세 번 더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바통 넘어가면 또 나오겠지.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 내역을 쭉 이제 고린도와 이 아덴에서의 이야기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베레아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그런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죠.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상고하면서 말씀들을 한 번씩 더 다시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이 18장까지 읽고 나면 이 다음에는 이제 서신서로 갈 거예요. 이 18장에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첫 번째 편지 써보냈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아까 깡패들 있었잖아요. 쫓겨나와서 도망갔지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잘 지내나? 그 교회는 어떤가 싶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걸 우리가 먼저 볼 거고 그 뒤에 보면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에 보낸 편지도 볼 거고 갈라디아서가 조금 논란이 있지만 아마 첫 번째 편지가 아닐까 지나갔잖아요. 갈라디아를.
지나오면서 잠깐 복음 전한 곳인데 저기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또 무슨 내용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그 이제 서신서를 좀 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볼 거니까 이제 18장까지 보고 나면 한동안은 이제 사도행전은 안 볼 거니까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시간 되신 대로 보시면서 진짜로 그러한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래야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전도 나가기 때문에 성경 강좌가 없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충분히 보시고 다다음 주에 다시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때때로 위로하시고 때때로 힘주시고 발걸음에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보이지 않는 반응과 냉랭한 반응이 있을 수 있사온데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행하는 믿음의 사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